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주 똑똑한 바보가 있고요, 또 바보 같은 똑똑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바보 같은 똑똑이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똑똑한데 바보가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돼야 여러분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참 인생이 고달픈 거죠. 무지무지 똑똑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바보가 돼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헛똑똑이들 특징은 뭐냐면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내 지혜로 분석하게 되고, 내 실력으로 분석하게 되고요, 내 사상으로 분석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헛똑똑이라고 해요. 굉장히 똑똑한데 바보짓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웃사람이 시키면 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태권도 관장했고 또 감독을 했어요. 그 코치 하다가 이제 둘이서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애들을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꼭 왜요 하는 애들이 있죠. 죽여버리고 싶어요? 살려주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죠. 네. 그런 애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3개월 안 돼서 그만두거나 6개월 안 돼서 그만둡니다.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식하게 계속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대학까지 태권도로 성공해서 갑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가 있어. 왜요. 뭐 옛날에 재미있는 말로 이거 꼰대들 농담이에요. 꼰대들. 왜요는 1번 요가 왜요다. 1번 사람들 요는 바닥에다 까는 게 요고, 이불은 덮는 게 이제 이불이잖아요. 그런 그 말 갖고 이렇게 하던 그 옛날 꼰대들 농담인데, 그런 거 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래도 난 해. 내 꼰대니까. 네, 내가 MZ세대가 아니니까요. 왜요 하면 100%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건 뭐냐면 자기들은 왜요 하는 사람을 싫어하면서 또 자기는 또 왜요 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다미가 진짜 말썽 부릴 그런 나이거든요. 옛날에 미운 7살인데 요새는 미운 3살이에요. 이제 무조건 말썽 부립니다, 애들이. 그런데요, 부모님이 쟤네들한테 이거 하지 마,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다치거나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요,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냥 무조건 순종할 때 쟤는 안 다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죠. 우리 위에서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사람 몰라도 부모들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 보면서. 자식들이 뭐 시켰는데 왜요 해보세요. 못 견디지. 최소한 부모님들은 왜요 하지 말고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뭔가 계속 따져. 사실은 제가요, 우리 이현 집사님 보고 항상 오면 내 방에 들러라 그랬어요. 주일날. 네. 늘 머릿속에 왜요가 있는 거야.
왜 오랬을까? 왜 오랬을까? 사실은요, 내가 맛있는 커피를 주려고 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 맛있는 커피를 다른 사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주하고 애쓰니까 그 맛있는 커피를 주려고, 자기 신랑한테도 안 주는데 본인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왜요 하니까 한 번도 못 먹어봤죠. 오늘 처음으로 먹어봤죠, 맛있는 커피. 왜요 하니까 그래요. 이건 커피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불순종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요 하지 말고 예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복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참된 섬김을 보여준 여전도회라는 제목인데, 똑똑한 바보 같은 헛똑똑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전도회는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전도 이야기를 할 때 남전도회 들으면 되죠. 청년회 들으면 되죠. 꿈나무들 들으면 되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청년회든 꿈나무든, 아,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 오늘 이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전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봐야 돼요. 전도하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요, 전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한 것은 전도자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시범 보인 거거든요. 제가 설교할 땐 저를 보세요.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려고 계속 지금 보는 거죠. 목사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알라고. 나를 봐야지. 성경을 보면 안 되지, 설교 시간에. 지금 전국 방송 나가고 있어요. 저 목사 되게 세다 그렇게 할 거예요. 센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이거 성경 본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 말 안 들어주면 성질내. 꼭 그런 분들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성질내는 사람들이 남의 말은 또 안 들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설교 말씀 잘 안 듣는 사람들은요, 지 자식이 절대 지 말 안 들을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아침부터 세냐?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요. 시범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보여줬다? 시범을. 왜? 참된 전도자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 순회 전도를 합니다. 순회 전도. 각 성으로 다니고요, 각 마을에 계속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성이 아니죠. 각 도, 각 시를 다니는 거죠. 제가 한 10년 동안 전국을 다녔잖아요. 계속 전도하느라고. 왜 그랬어요? 예수님 방법대로 하려고. 자, 다니면서 뭐 했느냐 말이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마귀 나라가 무너진 상태, 예수님이 주인 된 상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가능하거든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들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시범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제가 강화에 있을 때 중등부 부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애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둘씩 짝지어가지고 각 면으로 거지 거지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거지 전도단이 사실은 성경대로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갔습니다. 진짜 거기에는요,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갔다가
사 먹을 거 계산해가지고요, 돈 다 감췄어요. 양말 속에 감추고. 예, 지들보다 내가 머리가 더 나쁘진 않거든요. 양말 벗어, 거기서 다 돈이 나왔습니다. 예, 어떤 애는요 팬티 속에다 넣은 애도 있었어요. 다 벗어, 다 벗겨가지고 앉아. 여자들은 그런 법이 없어. 남자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남자들이 다 감춰가지고. 이건 돈 10원도 안 주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은요 분명히 뭐 하겠어요? 돈 가져갑니다. 요새 애들은요 핸드폰만 가져가면 돈 다 되거든요. 핸드폰 속에 지갑이 있으니까요. 핸드폰도 뺐습니다. 요새는. 저는 만약에 요새 간다면 어떻게 할 거 머리 쓰지 마. 그 머리 쓴 만치 내가 다 알아. 난 이렇게 할 건데 하지 마요. 진짜 나갔는데요, 그 강화가 13개 읍면이에요. 13개 읍면인데 한 면에다가 한 3팀 정도를 집어넣습니까? 저 섬은 말고 10개거든요. 섬 빼놓고 10개인데 그럼 한 30명 정도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휴대전화도 없고 그럴 때니까요. 무조건 전도하고 무조건 거기서 밥 얻어 먹고 무조건 차비까지 구해가지고 강화읍까지 들어와라. 그래서 그 동네로 가는 돈만 줬어요. 예를 들어 화도 간다면 화도 가는 돈, 온수리 간다 그러면 온수리 가는 돈만 딱 주고. 그런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친척 집들을 찾아간 거야. 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친척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밥 얻어 먹고 돈 다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한 10개, 한 20개, 30개 팀이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 한 10팀 정도는 정상적으로 진짜로 나가서 정상적으로 전도하고 거기서 밥 얻어 먹고 차비까지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친척 찾아가고 뭐. 아니 이 팀은 같은 면에 나가도 저쪽 동네 이쪽 동네 가야 되는데 한 놈이 야 여기 우리 고모네 집 있어 다 몰고. 진짜.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왜? 10개 팀은 제대로 했으니까. 그 10개 팀 제대로 한 애들이 지금 목사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떡잎부터.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뭔가 제대로 하고 바보 같지만 정말 똑똑한 애들이 있다니까요. 순수하게 시키는 대로 무조건 오케이 하는 애들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시범 보인 대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태권도 유단자인데요, 태권도 처음에 볼 때 보면은요 코치가 먼저 시범을 보여요. 코치님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 걸 따라하라 그래요. 요새는 참 태권도 배우기가 쉬운데 옛날에는요 무조건 맞았거든요. 그리고 태권도 한다고 조금 건방진 애들이 있어요. 폼 잡고 막. 하루는 코치가 5명 댐비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손만 가지고 대련을 하는 거예요. 5명하고. 이 정도는 하겠다. 우리끼리 짰어요. 야, 3명이 한 번에 집어넣고 확 들어가서 니네들 때릴 때 옆에서 내가 찾게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장님이 땡 하고 쳤어요. 갑자기 번쩍 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야. 5명이 다. 야, 태권도 5단의 실력이 그 정도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니네들 나가서 까불지 마라. 태권도 배웠다고 까불지 마라. 정말 누가 시비 걸어도 그냥 당하고 있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해봤거든요. 그래도 뭐 내가 초단인데 니네들 하나 정도는 뭐 이러면서 같이 싸우고 그랬으니까요. 물론 싸우면 태권도 내가 이기긴 이겨요. 근데 강화는 코딱지만한 섬이거든요. 금방 소문나요.
이성배하고 몇 명이 같이 애들 때렸다고. 그러니까 애들을 코치가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까 대련이라는 걸 빙자로 해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 뺑 했는데 번쩍하더라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야기인데, 지금 뭐 품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아이들도 전부 다 이렇게 그 정식으로 뭐 초단 2단 이랬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하라는 대로 합시다. 따지지 맙시다. 왜 하나님 말씀에 따지냐고요?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맞는 일, 안 맞는 일을 왜 따지냐고요? 그거 어떻게 그게 맞겠어요? 여러분 수준이 요만치인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전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명의 제자, 그리고 여전도와의 봉사,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전도하는 팀, 12명의 전도하는 제자들 팀이 있었고 봉사하는 여전도의 팀이 있었어요. 이게 한 팀을 이뤘을 때 전도팀이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 전도팀은 둘씩 짝지어서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무조건 제자를 나갈 때 제일 먼저 뭘 주셨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렸으니까. 여기서 귀신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귀신 들려서 정신병 같이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 일반인들 전부 다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마귀의 영향을 다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조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전도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분들은 무조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귀신을 때려부시라고. 여러분 가족들의, 여러분들의 형제들, 여러분 부모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시키라고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어진 겁니다. 안 써서 그래요. 안 써서.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쓰십시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세요. 같이 웃어가면서 같이 쓰십시다. 이제 전도하는 예수님을 돕는 여전도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도의 조직이 어떻게 됐느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여자들로 조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하고 귀신 때문에 너무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도하니까 내 평생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고 돕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경험을 해봤잖아. 너무 힘든 거를. 그러니까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도를 내가 돕겠다, 평생을 돕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도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여전도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다고 빠질 거고. 체험한 사람, 내가 고통스러웠다,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근데 나 해방됐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던 7 귀신이 나간 여인입니다. 7 귀신이니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야. 그러지 않고 많다는 거야. 많은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 7 귀신 누가 세봤을까?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7마리가 있었구나. 그러지 말고 그냥 많았다 그 말이에요. 많았다. 귀신 얘기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나.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청지기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재력가예요. 돈 많은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산나. 그래서 저 수산나 여전도회가 있고요. 또 요한나 여전도회 있고 마리아 여전도회 있고 여전도회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다. 그 어떤 사람한테 그 마리아 여전도회 하려니까 내가 귀신 들리는 사람이냐고 막 또 그렇게 성경 대충 알아가지고. 그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 마리아 몰고 예수님 태어난 마리아 그랬어. 하여튼 참 따지는 것들 보면 목사한테는 따지지 마세요. 성경을 여러분들 알아도 더 알잖아. 다 목사들이 착하니까 안 그렇지. 나한테 걸리면 난 안 착하기 때문에. 수산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교회 내에서 여자분인데 굉장히 그 제자 중에서도 어떤 그렇게 좀 힘이 있던 그런 사람 같아요. 이건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여자라고 나와요. 여러 여자. 예수님의 전도단에 합류해가지고 전도 팀들을 돕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합치게 되었습니다. 자,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돼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땅 파다가 말이죠. 금이 요만한 사금이 나왔어. 사람들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누가 데려가 거기를?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에. 사금 나오는데 거길 데려간다고? 지 신랑을 데려가야지. 안 그래요? 자기 신랑 데려가야지. 경제 공동체만 데려가는 겁니다. 거길 누굴 데려갑니까? 권사님 금 나오는데 알아서 같이 가자 그럴 것 같아? 최 권사님 그럴 거요? 이거 나중에 염집사한테 맞아. 그렇게 하면 어디를 그걸 했냐고. 그건 맞아도 싸요. 그죠? 나는 금 나오는 데 있으면 난 장로님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나는 진짜 왜냐 목사가 그 금 캐고 있을 수는 없잖아. 복음 전해야지. 장로님들이 캐라 그러고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우리 도우면 되잖아요. 돈 버는 건 장로님들 하고 목사는 무조건 전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우리 교회가 조그마도 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탁 합치니까요. 누구도 못 깨죠. 이거 엄청나죠. 이 힘을. 이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엄청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보니까요. 이 갈릴리서부터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이 죽는 거를 직접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갈릴리에서 사실은 얼마 멀진 않아요. 지금 차로 다 가면. 근데 그 당시에는 뭘로 가죠? 걸어가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그걸 따라간 거예요. 빈 무덤에서 제일 먼저 그 빈 무덤에 먼저 갔습니다. 안식 후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거예요. 가서 뭐죠? 예수님이 살아난 걸 직접 본 거죠.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24장 4절부터 8절 보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천사가 와서 직접 알려주죠.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전도에는 죽음을 직접 체험했고 부활한 걸 체험했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고친 걸 체험했고 귀신 떠나는 걸 체험했고 병 고침을 체험했고 이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체험 다 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냐면 체험한 것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지금 매너리즘에 안 빠져요. 체험한 거 가지고 좋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험한 거 있으면 무조건 전도하고 무조건 선교해야죠. 체험해놓고도 좋았어. 얼마나 좋은데. 1년 지났어. 얼마나 좋은데. 좋을 수도 있어.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꽥하고 죽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목사를 돕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도하는 목사를 돕는 시스템이에요. 목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목사를 도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대요. 나는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다는 말 뭐냐면 교회 돈으로. 교회 예산은 얼마예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을. 성경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요? 교회 돈으로 해요? 올해 여전도에 주는 예산은 교회 총 얼마 세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 권사님 절대 그렇게 안 하셨죠? 예. 김혜숙 권사님 그렇게 안 하셨어. 김정숙 권사님은 아예 안 했고 할 수가 없었어. 개척교회 섬긴이라고. 그래서 김정숙 권사님이 조금 더 복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의 여전도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겁니다. 아셨어요? 어제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셨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왜 내 돈 가지고 교회 일을 내 돈 가지고 해요? 교회 일 돈 가지고 해야지? 그게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건 세상적 논리입니다. 졸지 말아요. 영적 문제가 치유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영적 문제 치유. 영적 문제 치유라는 건 뭐냐면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마귀 나라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치유거든요.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된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치유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고요, 육신적인 죽음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가치.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때문에 그까지 가방 하나 사는데 2천만 원씩 듭니까? 여자들. 뭐 때문에 2천만 원씩 들여서 가방을 사요? 뭐 알다고?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치를. 근데 가치 발견 못한 사람 뭐라 그러죠? 아이고, 그 비싼 걸 왜 그리 사? 아이고, 저 돈이면 몇 년을 먹고 말겠네.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넥타이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난 넥타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많잖아요 그러더라고. 많은데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드릴 게 없냐? 너무 유행이 오래 지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유행 지났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넥타이는 전부 다 비싼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면 알죠 그러더라고. 그 양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준 거라도 좋으니까, 유행 지났어도 좋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줬죠. 그냥 그 자리에서 빼서 줬죠. 이거 드려요? 그랬더니 좋대. 그냥 드렸죠.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매든 거 말고 새 거라도 15,000원짜리 사주면 싫어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뭐를 아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새 거가 좋아요? 준 거가 좋아요? 새 거가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치 모르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커피 원두를 샀는데 이번에 10만 원짜리를 샀거든요. 1kg에 10만 원을 샀는데 1.5kg를 줬어요. 보너스로. 샀습니다. 그럼 1kg에 50잔 나오거든요. 그럼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한 잔에 원가가 2,000원 아니에요. 그 내가 오늘 우리 아침에 아내한테 여보 4,000원씩 받고 오늘 팔까 그랬더니 4,000원 갖고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왜? 그 사람은 죽어도 가치를 모르거든요. 무조건 쓰대. 커피는 그 맛있는 걸 줘도 무조건 쓰대. 그러면서 당신 비싼 거 커피 나 주지 말래. 나는 그냥 아무거나 커피 냄새만 나면 되니까 그냥 싼 걸로 달래. 어차피 맛 모르는데.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분 가지면 죽은 새도 살아난다. 이분이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 이분이면 내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있다. 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가난도 부자 되게 만들 수 있다. 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내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이성배 목사가 왜 여기다 인생을 바쳤겠어요? 그 잘 나가던 회사에 잘 나가던 사람이 뭐 때문에 이게 신학교를 갔겠어요? 고생하면서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11조를 해야 되느니 헌금을 해야 되느니 한다는 자체는 이미 돈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창조주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헌금 이런 거 안 따지겠죠. 오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눈물이 다 났다니까요. 어떤 청년이요 저한테 쭉 왔어요. 근데 봉투를 하나 쭉 줘요. 뭐야?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쓰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 돈 아닌데요 뭐 어차피. 이건 뭘 아는 거죠 지금?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 돈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축복 기도해 줬어요. 나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걔가 이쁜 게 아니라 가치를 발견한 게 이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지 돈 줬다고 저렇게 헬렐레 목사가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온 돈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건 나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요. 봉투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그 봉투까지 교회 봉투에 넣어서 헌금 드릴 겁니다. 첫 열매니까요. 저한테는 첫 열매잖아요. 그게 가치 발견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뭐 때문에 구원하셨을까? 날 뭐에다가 쓰시려고 구원하셨을까? 이걸 아는 거죠. 이걸 모르는데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청년이 한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너를 구원해 줄 이유를 발견해라. 구원받기 전에 왜 너를 구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라. 그것을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려라. 왜 구원해 줘야 돼요?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괴로움 해결하는 분입니까?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줬어요?
여러분,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결론입니다. 참된 여전도에는 전도자를 돕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전도에 뭐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이 코딱지만한 교회도 여전도회가 4개나 있는데 어딘 다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강화에 다니던 교회는 아마 20개도 넘어요. 여전도회가 엄청 많아. 연으로 다 자르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여전도회는 뭐 1960년생이면 그걸 또 반으로 나누기도 해요. 뭐 몇십 개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유로 섬겨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소유로 섬길 만치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교회 돈 말고 자기 돈으로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였지. 너 그렇게 받아들이고도 남아. 왜냐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돈으로 섬길 수 있을 만치 복음을 깨닫고 치유되며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등은요, 오늘 메시지를 잘 기억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단체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누리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단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